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으면서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사기에 사사가 등장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어떤 사사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못모하셨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또 사사를 세우셨다.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반복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반복일까?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한 사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18년, 20년 이렇게 다스리죠. 왜 반복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바뀐다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30년 되면 탁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반복이라고 하는 모습이 목회자인 제게 참 마음 쓰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덧입혀 주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죽음에서 살려주시는데, 약탈당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삶을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결국 세상을 숭배하는 껍데기뿐인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일까? 이 반복되는 신앙의 패턴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그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한 가지, 왜 이렇게 반복될까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목적의 상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의 변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싸움 잘해가지고 이방 족속들의 그 공격에서 지켜내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모습도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것이죠. 기드온, 아들이 70명이었다고 했지요. 그 중에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다른 형제들은 다 죽이고 자기가 자칭 왕이 되어서 절대 권력을 휘두릅니다. 기드온 말기에 이미 기드온 스스로가 사사였지만 이방의 왕의 모습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냄새가 좀 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아비멜렉이 형제를 다 죽이고 자칭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절대 권력을 휘두릅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블레셋?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를 보고 배웠을까요? 전혀 아니라고는 말 못하지만 가장 가까운 아버지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배운 결과입니다. 즉 사사의 사명과 사사의 목적이 조금씩 변질돼 나아가면서 그곳의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보고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사사기 8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 금은 이 폐물을 걷어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만든 에봇을 자기 성읍 오브라에다가 이렇게 전시 비슷하게 둡니다. 27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 기드온이 만들어 전시해 놓은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란하게 위했다. 사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사사의 목적이고 사명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목적, 왜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그저 이기고 승리하니 거기에 취해서 살아간 결과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0장에서 읽은 사사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특별히 3절에 나오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 내려가 보십시다. 4절입니다. 10장 4절. 자,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이 야일 사살은 아들이 30명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접을 융숭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 하나가 한 명이 하나씩 성읍을 다 차지해서 30개의 성읍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사사는 특권이 아닌데 권력도 아닌데 권력이 됐고 특권이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깊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딱 그 지위를 이어가다 보니까 특권이 되고 권력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사사인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받은 자인데 그 본래의 목적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자꾸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게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우리 믿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해나가는 것이 좀 희미해집니다. 몇 년 믿었다 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더 먼저 있어야 되고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한번 대화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예수 몇 년 믿었어요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은연중에 자기의 계급장처럼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년 예수를 믿는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여 정말 나 자신을 헌신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받은 바 축복이 무엇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제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이 9절 말씀 속에서 곤고가 심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곤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통과 고민을 만들어내는 상황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구가 없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곤고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곤고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사사와 사사 사이에 간격이 있을 때 그 간격을 사실은 악용하는 거죠.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곤고가 심하도록. 이 곤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아주 그 상황에 갇혀버려가지고 빠져나갈 출구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십 년 동안 이런 곤고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가? 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다니게 하셨는가? 또 하늘파평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또한 그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몇 년 되었다.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몇 년 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소명 삼아 얼마만큼 헌신하고 그 헌신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 하는 그 모습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귀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곤고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늘 신앙 고백해 나아가시면서 그 고백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깨달아 하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왜 사사가 자꾸 나타나야 하는지, 그 사사가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했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일들을 반복하는 미련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고 또한 깨우침 받았으면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